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졌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그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로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의결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범법자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스데반의 죽음 직후에 그의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그는 공회원으로 선출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파견되는 그 권한을 이 공회에서 그가 얻어내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회원으로서 자리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리, 다른 입장으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방해하는 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 이 공회원들은 모두 다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공모하였던 그 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여든 그 벌하고 죽이려는 이들 앞에
공회석상에 공식적으로 선 바울이 이제 발언을 시작합니다. 2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고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장사꾼이 아니었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략을 펼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며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는 참 서글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험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말에 격분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합니다.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인데 성전에 드린 11조를 횡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폭력과 암살까지도 일삼던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그런 저급한 표현을 하자 바울은 그를 회칠한 담에 비유하면서 비난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신 적이 있었던 표현인데 속에는 악의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비난한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비꼬아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명, 의회장을 포함한 71명의 의원 대부분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삶의 방식, 심지어는 입는 옷까지도 너무나도 다른 서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극심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중심의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세대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종교인 이 히브리 문화를 고수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이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모두 다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하여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로 제사장직을 맡으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이 로마의 힘과 결탁하여서 친로마 정책으로 귀족 계급을 유지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현세에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의 존재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았고 오직 이 지금 이 생에서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물질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그 삶도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 이 두 진영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 그리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고 있던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발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긴장이 가득한 이 주제를 던짐으로써 이제 그 안에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과 부활, 영생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두 진영 사이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로 이 차이로 인하여서 싸워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공회 석상에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공회에 본래 모인 이유는 그들이 원래 한 마음으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그를 죽이고자 모인 것인데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이라는 주제 때문에 두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를 향하여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싸움 구도를 바울이 자신과 공회라는 이 구도에서 자신은 제3자가 되고 공회의 구성원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진영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죽이려던 이 바울을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보호하여 주기까지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이에 다툼이 격렬해지자 바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천부장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바울을 보호합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격리시켜서 영내로 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개입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그 오묘한 손길입니다. 공회는 분명히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이 바울을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결박하였던 군인도, 바울의 입을 치라 명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또 화려한 옷을 입은 힘있는 공회원들도 바울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외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진심으로 외칠 수 있는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 따라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던 무지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밀어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싸움을 벌이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그냥 일상다반사가 된 이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갖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소명 따라서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띈 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이 사명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따라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담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